아멘. 예, 9월 1일입니다. 울상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 또 9월 한 달이 하나님께서 정말 복 주시는 복 있는 한 달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 말씀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방문하신 그러한 내용입니다.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방문하셨는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브라함을 또 찾아오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한 번에 오셨을 때 그냥 하시지. 내용도 보면은 이렇게 다른 내용이 아니라 같은 내용입니다. 내년 이맘때에 자식을 주시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같은 내용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곧바로 또 아브라함을 방문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방문하신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바로 사라 때문입니다. 사라 때문에 방문하셨고 또 한 가지는 내일 볼 텐데요. 조카 롯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방문을 하셨는데요. 오늘은 사라 때문에 방문하신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가다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사람의 형상으로 이렇게 방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보면은 아브라함이 한눈에 알아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눈에 하나님을 알아보고 모셔드리고 극진히 대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이 한눈에 이렇게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한눈에 하나님을 알아보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모셔드리고 극진히 이렇게 대접을 해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 만나주셨고 아브라함이 그 경험, 하나님을 만난 경험, 체험, 그 학습된 것이 하나님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본문을 보시면은 자기를 정말로 종으로 낮추고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높여드리고 일반 방문자나 일반 지나가는 행인에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날 그 지역에 있는 왕이 지나가도 이렇게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한눈에 하나님을 알아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진히 이렇게 모셔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경험의 학습됨이 있어서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든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다음에도 하나님을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영적인 경험, 인격적인 체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만나주시는구나. 이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경지가 올라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터치하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종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고 인도하실 때 그것을 깨닫고 알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렇게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허락을 받고 당신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영접하고 싶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싶습니다. 당신들의 발을 씻기고 싶습니다. 이렇게 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부탁을 하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달려가서 음식을 잡고 좋은 송아지를 잡고 이렇게 극진히 대접해서 이렇게 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정성이라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우리 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심지어 가서 송아지까지. 여러분 요즘도 소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런데 그 시대 농경사회의 소는 정말로 귀중하고 정말로 소중한 것이죠. 한 채 망설임도 없이 달려가서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아다가 대접해드리고 또 그늘에다 모셔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정성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우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바로 이런 태도로 섬겨야 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17절에서 방문하시는데 또 곧바로 방문을 하셨는가? 바로 보겠습니다. 우리 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사라를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사라가 주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물으신 것이죠. 손님이 왔으니 그도 하나님께서 방문하셨으니 사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장막 안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리고 있었겠죠. 그때 주님께서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자기 이름이 나오니까 사라가 얼마나 당황됐겠습니까? 얼마나 긴장을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귀를 또 쫑긋 세우고 듣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놓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라가 장막문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어떤 마음이었냐 보시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지라.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라는 거죠. 그런데 사라가 반응이 어땠냐. 12절에 보니까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비웃음은 아니겠죠. 사라가 웃으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어 하면서 불가능에 대한 그냥 그런 웃음이죠. 그런 웃음을 속으로 웃으면서 속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늙었고 내 주인도 내 남편도 늙었는데
성경에 보충적으로 설명한 대로 이제 생리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으려 하고 속으로 웃었다는 것입니다. 자주 섞인 웃음이었겠죠. 불가능하다는 그러한 뜻이죠. 하나님께서 왜 17절에 방문하시고 곧바로 다시 또 방문하셨는지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을 때 아마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그 내용을 말을 했을 것입니다.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중요한 이야기를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사라는 그 말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사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자기는 생리가 끊어져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니까 믿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만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작 아이를 임신하고 낳아야 될 그 사라의 믿음도 함께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역사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라가 이렇게 불신하고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치 않으신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이 불신하고 있는 사라의 불신을 믿음으로 바꿔주실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라를 일부러 찾아오셔서 사라에게 그렇게 다 들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장막대에 듣고 있던 사라가 웃으면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불신했기 때문에 나는 늙었고 내 남편도 늙었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겠는가, 어떤 즐거움이 있겠는가 하고 이렇게 웃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아시고는 뭐라고 하시는가 보겠습니다. 우리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다시 13절부터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이 있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하여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웃고 있는, 자주 섞인 웃음을 웃고 있는 사라를 주님께서 아시고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고 있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이 있겠느냐 하리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여러분 17장 처음 시작한 문구가 뭐였죠? 하나님을 소개할 때 자신을 전능히 하나님이라 라고 소개하면서 아들 낳을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히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도 전능히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고 오늘 보니까 사라도 전능히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제대로 기도할 수 없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어떻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전능히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라가 믿음이 없어서 나는 이미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인데 어떻게 아들이 있겠는가라고 웃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그 믿음 없음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럴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제서야 정신이 번뜩 든 사라가 두려워하면서 자기가 속으로 웃은 것까지도 부인하고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믿음 위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부러 사라가 믿음 없는 것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전해 들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믿음 없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믿음 위에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긴급하게 주님께서 다시 방문하시고 사라를, 그 믿음을 다시금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9월 한 달이 정말 믿음의 한 달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보이시고 전능히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능히 하나님의 권능을 여러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9월 한 달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